2021년 1월 24일 주일 저녁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느덧 우리에게 주어진 12달의 1년의 시간 속에 이제 1월을 일주일 남겨놓고 있습니다. 하나님, 시간이 지나간 후에 시간이 빠르게 지나갔다고 후회하지 않도록 앞을 바라보며 주시는 시간을 하나님 원하시고 하나님 뜻하신 대로 우리가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매일의 삶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회중의 예배로 함께 드려질 때에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 되게 도와주시고, 세상이 악해져가고 세상이 어두워져가는 속에서도 우리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잊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시간 속에 우리가 질문하고 답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늘 타협하지 아니하고 말씀 앞에 서서 말씀 위에 서서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찬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임재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 수 있다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낙심 말라 하시고 기도하라 하시네. 기도하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찬양입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영되어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역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못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또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영되어 고함치는 우리들은 유한 마귀하니까 무섭고도 어려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또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영되어 우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또 승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영되어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역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또 승리. 3절입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영되어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어서 나오라.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의 은혜로 주의 지키심으로 승리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께서 나를 지켜주심을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힘주심을 믿지 아니하면 바다에 풍랑이 있는 그것만으로도 빠져버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명령하셨으면 내가 아멘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하나님께 영광에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이시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이시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놀라지 않고 겁내지 않고 지켜주심을 내가 믿고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여 고백했던 다윗도 때때로는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 일들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의 것들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맞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함께 어렵다 한 게 1년이 지났는데 앞으로도 언제일지 모르는 시간들이 우리 앞에 있지만 계속 어렵다고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이겨내고 훗날에 지난 시간들을 이야기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도 어려운 시기이지만 응답받은 이야기들이 벌써 지난 해 속에서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런 분의 이야기도 오늘 듣게 되었는데 우리가 견디고 주님 앞에 감내하는 것, 대신에 흔들림 없이 요동하지 않는 것,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268장을 찬송하시겠는데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것도,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것도, 눈보다 더에게 맑히는 것도, 복음을 전할 제목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요, 그것이 놀라운 능력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선포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영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을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3절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찬송가 342장 찬송가 34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귀한 찬양 인도한 우리 찬양단에 와서 격려의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과 전도사님들로 구성된 찬양단입니다. 네. 이 시간 동부 152구역 오상수 권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이렇게 저녁 예배로 인도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비록 영상으로 드려지는 예배이지만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온전히 주님께만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못하고 세상 탓하며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용서해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너무나도 오랫동안 성전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럴 때일수록 말씀과 기도로 이 어려움을 잘 이기게 하시고 더욱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되어 새 성전에 입당할 때는 전 교인이 함께 모여 예배드림의 기쁨을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사리사욕을 벌이고 진정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게 하시어 국민이 행복한 삶을 사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은혜 광성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올해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같은 교회로 강림하는 교회, 함께하는 교회, 씻음받는 교회 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세우신 박재신 담임 목사님 신원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과 성령 충만으로 축복해 주시어 모든 성도들을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기에 부족함 없는 목사님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가정에도 평안함 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하시는 부목사님, 강도사님, 전도사님께도 같은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새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으로 준공과 입당하기까지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공사 중에 한 건의 안전사고도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공사 현장 속에 범접하지 못하도록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주옵소서. 건축위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분별력으로 맡겨주신 사역 잘 감당케 하옵소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하신 말씀으로 해외 선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닫힌 해외 선교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또한 국내 조도 선교도 좋은 열매 맺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은혜 광성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각 가정에는 평안함 주시기를 원합니다.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청년들과 어린 자녀들, 그들의 믿음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알고 기억하여 승리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는 이한우 목사님, 능력의 말씀 선포케 하시어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나사렛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3쪽 누가복음 4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네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사렛 찬양대 찬양을 통하여 크신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귀한 찬양의 내용처럼 어리신 목자님 따르셔서 정말 마음껏 푸른 초장으로 이끌림 받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이한우 목사님께서 알고 기억하며 승리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에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계시를 위한 준비 작업의 하나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사건을 기록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택한 누가복음 4장 1절서부터 13절에서는 공생의 계시를 위한 두 번째 준비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는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마태복음 4장 1절서부터 11절에, 마가는 마가복음 1장 12절서부터 13절에 기록하여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은혜광성의 성도님 여러분, 누가는 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일들을 자세히 적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읽게 하셨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고 기억하여 승리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쓰고 성경을 공부하고 또한 설교 말씀을 듣습니다.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성경 지식을 넓히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들어서 알게 된 말씀을 기억하여 나의 삶을 살면서 적용하고 승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은 저의 내면에 이렇게 들려주신 말씀을 가지고 알고 기억하여 승리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 충만을 기억하며 승리해야 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1절에 예수님과 성령이 나오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라는 말과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라는 말이 나옵니다. 누가가 이것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예수님이 성령 충만함을 입고 성령에 이끌리셨듯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도 2021년도를 살면서 성령 충만함을 입고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자세히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에 보면은 누가는 이 모습을 자세히 전하고 있는데,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님 위에 강림하셨는데, 그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누가가 세례를 받으신 후 기도하셨다는 것에 중요 포인트가 있습니다. 세례를 받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지만은 예수님 위에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강림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에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으로부터 물세례를 받으신 후에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강림하였다고 하는 것을 보면은 하늘로부터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는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할 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예수님 위에 강림하여 성령 충만함을 입으셨기에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능히 베푸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같지 않지만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예수님과 똑같은 보혜사를 보내신다고 하였고, 그 보혜사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불같은 혀의 모습으로 임하여 성령 충만함을 입었으니 우리도 성령 충만함을 입을 수 있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알고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은혜광성의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일어난 사실을 알려주는 데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성경의 사건을 기억하고 마가의 다락방의 성도들처럼 힘들고 어렵고 암담할 때 기도하여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여 삶 속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는 데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입으면은 박해와 핍박 등 암울한 상황에서도 무엇인가 할 수 있는 힘이 위로부터 임합니다. 누가는 다른 공간복음서에서 볼 수 없는 성령 충만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저장고와 같은 거예요. 영적인 저장고와 같은데 이 저장고가 변해서 영적인 주유소로 바꿔줘야 됩니다. 교회에 와서 은혜와 기쁨과 감사와 소망과 사랑과 믿음이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주일날 말씀을 들었잖아요.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감사가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기쁨이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새 힘이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장고에서 가득히 채워진다면은 우리는 그 다음에는 영적 주유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 주유소가 돼가지고 이게 충만한 것을 갖다가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흘려보내야 되고, 은혜가 없으면 은혜 없는 곳에 은혜를 흘려보내야 되고,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흘려보내야 되고, 소망이 없으면 소망을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예배 드리면서 그 받은 은혜를 삶 속에서 기억하고 내가 적용할 때에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내 남편에게 소망이 없으면 소망을 흘려보내야죠. 내 아들들에게 미래가 없으면 미래를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그 힘을 흘려보내야지요.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 혼자만 황홀경 속에 빠지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내가 기억하고 내 삶 속에서 나에게 적용해서 승리하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도 적용해서 승리하고, 그리고 함께 믿음 생활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이것을 적용해서 승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실시간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도요, 우리는 찬양하면서도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도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 축복할 때 그 축복을 아멘으로 받을 때에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날마다 충만히 받는 은혜광성의 성도님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중세시대에는 라틴어로 된 성경이 번역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성도들이 예배드리러 와서 성만찬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성만찬에 참여하는데도 병이 낫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맛보는 거예요. 왜? 성만찬과 함께 기도하고 하니까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찬양하지 않습니까? 찬양하면서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말씀을 들을 때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하고,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내 믿음을 돈독히 나갈 때에 성령이 위로부터 임해가지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입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은 주님이 원하시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혜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과 예수의 능력과 예수의 지혜로 충만해져 가지고 2021년도에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승리하는 우리 은혜광성의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성령 충만을 받은 사건, 그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요,
하늘이 열리면서요,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님에게 임하는 그러한 광경 누가 경험했습니까? 예수님이 경험했어요. 거기에서 하늘의 소리가 들리는 것을 경험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경험했던 그 황홀경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성경에 보면은 요단강에서 돌아오사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돌아오사라는 말은 뭐냐? 예수님께서 체험한 요단강의 은혜의 자리에 더 머무르지 않고 삶의 자리, 사역의 자리로 갔다는 말입니다. 옥스퍼드 주석사전은 예수님께서 과감히 고난이 기다리는 광야로 나갔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사용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구원이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능동적으로 고난의 자리에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우리는 영적 저장소라고 그랬어요. 영적 저장소에서 영적 주유소로 바꿔줘야 된다고 그랬어요. 영적 저장소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영적으로 저장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 삶의 자리로 나갈 때는 영적 주유소가 돼서 여러분 다 주유할 수 있는 주유기를 들고 나가는 거예요. 주유기를 들고 나갈 때 어디에 나갑니까? 평안한 곳으로 갑니까? 감사가 넘치는 곳으로 갑니까? 부족함이 없는 곳으로 갑니까? 아니에요. 저도 목사이지만 집에 들어가면 부족함이 있어요. 부족함이 있어요. 내가 친구들을 만나잖아요. 친구들을 만나서 대화할 때도 부족함이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곳에 영적 주유소의 주유기를 가지고 은혜가 부족한 자에게는 은혜를, 소망이 없는 자에게는 소망을, 그리고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믿음을 우리가 집어넣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주유소가 되어서 집어넣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하늘의 소리를 듣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다음에 광야로 가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성령 충만 받은 사람,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 중에서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 누구인 줄 아십니까? 성령과 은혜를 충만히 받기는 받았는데 자기 혼자만 가지고 있어요. 자기 혼자만 가지고 있어요. 나눠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내가 아내에게 나눠주고 남편에게 나눠주고 자녀들에게 나눠주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나눠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는 예수님에게 성령의 이끌리시며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끌리시며는 동작으로 성령에게 이끌림을 계속해서 받았음을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성령에 이끌리셨다라고 말하지만은 이끌리심을 받을 때는 이끌림 받는 사람의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이 말씀하셔요. 제가 무시하면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이끌어요. 그러면 제가 그 이끄심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성령의 이끌음에 순종할 때에 선교의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빌립 지사도요, 성령의 이끌림에 순종할 때에요, 에티오피아의 구시 네시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때 뭐 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읽고 알고 기억하고 순종할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은혜광성의 성도들은 늘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 충만을 받아서 정말로 승리의 그러한 일로 쓰임받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광야에 훈련장이 있음을 기억하고 승리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셨지만은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가서 40일간 금식하셨습니다. 성령 충만하면은 성령 충만 받는 것을 제일로 생각하고 그곳에서 계속해서 황홀경을 느끼며 지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엘리야와 모세와 대면하는 그 모습을 보고 변모하는 모습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황홀경 속에 빠졌지 않습니까? 황홀경 속에 빠지면서 느낀 것이 있어요. 야, 여기가 좋다는 거예요. 이 황홀경을 보는 것이 너무나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막셋을 짓고 우리 여기서 계속 있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려가자. 내려가면 산 밑에 누가 있습니까? 다른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내려가면 산 밑에 누가 있습니까? 문제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요, 나만 좋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있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장소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1절 하반절에 보면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라고 누가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 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과 숲이 거의 없는 거친 황무지, 황폐함, 고독의 상징적 장소, 이것이 광야 하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데요, 믿는 자들에게 광야는 구약적 배경을 가지고 보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공생애를 시작하기에 앞서 마치 하나의 통과 의례처럼 성령에 이끌리어 광야에서 특별한 경험을 가지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출애굽 직후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방황했던 경험을 상기시킵니다. 광야에서 40년간 이스라엘을 인도하였던 모세가 예언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신약의 독자들에게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라는 것을 시사하는 매개체의 역할도 광야는 충분히 감당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말씀하고 있고, 사도행전 3장 22절에 보면은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에 앞서 광야에 가신 것은 바로 모세가 말한 그러한 선지자를 일으키시는 것에 부합하는 그러한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금욕적인 생활을 통해서 공생애를 준비하는 그 모습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또한 마귀와의 대결에서 승리하시기 위해서도 있지만은 자신이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구약과 관련지어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도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광야에서 금식 40일간의 기간이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40은요, 유대인들의 땅의 숫자로 여기던 4라는 숫자와 하늘의 숫자로 여기던 10을 곱한 수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어떤 일을 준비하는 기간을 상징하는 수단입니다. 성경에서 이러한 40일은 주로 고난의 기간들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창세기 7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노아 시대의 모든 생물을 없애기 위해 40주야 동안 세상에 비를 내리셨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의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뒤에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하였습니다. 모세가 금식하며 40주 40야를 시내산 위에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광야에서 40주야를 걸어 호렙산에 도착했습니다. 한편 마가는 기록하지 않았지만은 마태와 누가에 따르면은 예수님은 광야에 계시는 40일 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율법을 받기 전 시내산에 올라 40일간 금식했던 모세의 모습과 동일한 것으로 신명기 9장 11절에 의하면은 이때 모세는 40주야가 지난 후에 비로소 두 돌판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예수님께서 모세 이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로 이끌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철저히 준비하셨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어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라고 누가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받으시다라는 말을 한번 또 설명해 볼까요? 시험을 받으시더라라는 말은 신약에서 38회 정도 쓰였는데 죄를 범하도록 유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광야에서 마귀가 예수님으로 하여금 죄를 범하도록 유혹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보면은 광야는 무엇입니까? 시험하는 장소예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시험하는 장소가 광야였듯이 우리들도 세상 살다 보면은 이 세상이 광야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시험받는 장소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광야 생활을 하면서 마귀가 어떤 것을 갖고 시험을 합니까? 먹을 것을 갖고 시험하지요. 그리고 나의 안전 문제를 갖고 시험하지요. 그리고요, 나의 명예 문제 갖고 시험하지요. 여러 모양을 가지고 우리를 갖다가 어떻게 시험을 한다는 거예요. 이 시험할 때요,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이 시험을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겨내셨는가?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것을 알고 기억을 해내가지고 내 삶 속에 적용해서 하나하나 승리해내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유혹에 대적해서 승리하실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기록된 바, 기록되었으니 라고 말씀을 계속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거든요. 마귀는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빼고 또한 넣고 그래가지고 성도들에게 살살살살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해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떡이 되게 해가지고 너 배고픔을 채우라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것을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마귀가 유혹하는 대로 돌을 떡이 돼서 먹으면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로서의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어긴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을 구원하기 오셨는데 자기 자신을 위해 가지고 능력을 발휘했다? 그러면 예수님의 삶과 어긋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려고 하잖아요. 그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어긋나게 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먹을 것을 가지고, 직장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잘못된 삶을 살도록 자꾸 유도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알고요, 이러한 유혹이 올 때요, 우리는 성경을 알고 또 기억을 해가지고 예수님처럼 대적을 해서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예수님을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하잖아요. 뛰어내릴 수가 있지요. 뛰어내리면 천사가 예수님을 메시아이기 때문에 상하지 않게 받들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우리들에게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너 예수 믿지? 기도해봐.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것이야. 그리고요, 하나님을 자꾸 망령되이 일컫게 하는 일을 세상이 막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요, 믿음이 적었을 때는 그래? 내가 한번 기도해서 한번 일으켜봐? 이런 마음이 막 들 때가 있었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세상은 우리들의 마음을 그렇게 만들어요. 이렇게 만들 때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셨는가를 기억을 해가지고 그 마귀의 유혹 속에 넘어가가지고 마귀의 뜻대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붙잡고 그 말씀에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가지고 최종적으로는 승리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귀는요, 예수님에게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자꾸 왜곡시키게 만들어.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지고 온 생명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자꾸 이적을 행해가지고 너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아들인 것을 보여라. 이것을 자꾸 원하게 한단 말이에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세상은요, 여러분들로 하여금 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 하는 일마다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사고도 안 일어날 거야. 네가 사업을 벌리면 사업이 다 성공할 거야. 내 가정에는 아무 문제도 없을 거야. 기도만 해. 그러니까 그런 건 전혀 일어나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고 마귀의 유혹 속에 넘어가 버리면은요, 우리는요, 그 속에서 마귀의 유혹 속에 빠져갖고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기도해야죠. 건강하기 위해서 기도해야죠.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죠. 우리 가정이 평안하기 위해서 기도해야죠. 우리 교회가 새 예루살렘 같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죠. 기도하는데 우리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느냐? 바로 광야의 이 훈련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훈련을 받아서 승리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잖아요. 거기 속에서 많은 것을 훈련받았어요. 예수님도요, 광야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를 해서 40주 40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셨잖아요. 우리에게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은 예수님은 거기서도 광야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지만은 거기서도 훈련받았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광야 세상입니다. 이 광야에서 우리도 훈련받고 있는 줄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훈련을 하나님이 해주시는구나.
아, 원수를 사랑하는 훈련을 하나님에게 하게 해주시는구나. 아, 인내하는 그러한 훈련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구나. 아, 하나님께서 원망과 불평을 하지 말라는 그러한 훈련을 나로 하여금 하게 하시는구나. 아, 하나님께서는 보고 안 된다, 부정적인 생각만 하게 하는데,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넘어서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아멘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말을 하고 하는 훈련을 하게 하시는구나. 이 훈련을 하면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알고 기억하여 승리하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마귀가 노리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승리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2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에 끌려 광야로 가신 예수님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라고 합니다. 성령 충만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을 이 마귀가 뭐하고 있어요? 시험하고 있어요. 마귀는요, 한 번 시험한 후에 시험을 끝내는 것이 아님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첫 번째 시험을 했죠. 그리고 5절에 보면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라고 두 번째 시험을 하고 있고, 9절에 보면 또 이끌고 라고 한 것을 보면 세 번째로 시험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노리고 있다면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도 마귀가 노리고 있음을 알고 이것을 삶 속에서 기억해서 승리하는 그러한 길로 만드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귀는요, 후퇴하지 않고 계속해서 유혹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도 후퇴하지 아니하고 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 내게 모든 것을 주겠다고 유혹하지 않습니까? 이 마귀가 우리를요, 이런 모습으로 계속해서 유혹을 해요. 마귀가 천하만국을 예수님 앞에 보여줬을 때, 그때 보여준 천하만국은 로마 제국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예배하기만 하면, 절하기만 하면, 예배하기만 하면은 내가 이것을 주겠다 유혹하고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로마 제국 같은 큰 나라를 갖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거보다 더 큰 이 세상, 그것이 원래 예수님 거였는데 영적으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하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육적으로 세상적으로만 가다 보면은요, 우리는요, 마귀에게 속아 넘어갈 수가 있어요. 매출을 내가 자꾸 높여야 돼. 내가 자꾸 승진해야 돼. 우리 집을 자꾸 키워야 돼. 우리 아들, 딸들을 더 좋은 데 보내야 돼.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어떻게 해요? 마귀의 유혹 속에 넘어가가지고요, 우리는 실패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지도층으로부터 우리가 받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자꾸 천하 만국의 영광을 자녀들에게 자꾸 돌려주려고 하다 보니까는 자기도 모르게 제 속에 들어가고 제 사슬에 얽혀가지고요, 실패 이렇게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가 노리고 있어요. 베드로는요, 우는 사자,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 근신하라, 깨어라, 자꾸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1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말씀 보면은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13절 누가가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귀는요, 예수님에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이 모든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쓰러뜨리려고 시도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에게 패했지 않습니까? 패했는데 여기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고 했는데, 얼마 동안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해석해 보면은 때가 올 때까지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올 때까지 떠나 있다는 거예요. 때가 올 때까지 예수님을 떠나 있다고 그래가지고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지 않았습니까? 유혹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가룟 유다를 유혹을 했어요.
베드로를 유혹을 했어요.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유혹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게 했어요. 예수님이 다 이겨내시니까는 예수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유혹을 해가지고 자꾸 예수님을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서부터는 내 주변 사람을 동원해가지고 나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내 자식을 동원해서 유혹을 해요. 아내를 동원해서, 남편을 동원해서 유혹을 해요. 내 친구를 동원해서 유혹을 해요. 그때 유혹을 할 때도요, 어떻게 우리는요, 마귀가 우리를 분명히 사람을 동원해서 유혹한다라는 것을 알고 유혹받을 때마다 화내지 말고, 유혹받을 때마다 절망하고 실망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겨내셨는지 성경을 통해서 알고 기억해내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방법을 동원해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마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를 유혹합니다. 저도 목사이지만은요, 마귀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저를 유혹을 해요. 그리고 제가 굳건히 버티잖아요? 그러면은 아내를 통해서 유혹하고, 아들을 통해서 유혹하고, 딸을 통해서 유혹을 해요. 유혹을 할 때요, 나도 모르게 그냥 하고 넘어가면은 그냥 패배하게 되는 거예요. 유혹을 할 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셨는가, 그것을 기억해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왜 읽습니까? 오늘도 한림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왜 말씀을 듣습니까? 말씀을 들으면은요, 잊어버리는 것 같지만 여러분의 저장고에 이 말씀이 쌓이는 거예요. 쌓이는데 여러분의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쌓였던 이 저장고에 있던 그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기억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이 나면은 기억난 것을 가지고 마귀의 유혹을 대적해야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 할 수가 있어요?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이 저장고에 저장되어 있는 그 말씀을 내가 꺼내지 않잖아요? 그러면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넘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귀가 유혹하는 그 시험에서 한두 번 이겼다고 자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계속해서 유혹을 했듯이 우리들에게도 계속해서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근신하여 깨어라. 근신하라, 깨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코로나19 시대에도 이렇게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은 있는 곳에서 깨어 있어가지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이 저장고에 이 말씀을 세워놓고, 그리고 마귀가 유혹한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 때에 이것을 기억해서 대적해서 승리하는 우리 은혜광성의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4장 1절서부터 13절에 있는 말씀 갖고 알고 기억하여 승리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잊고 이 성령 충만함을 기억해가지고 내 삶 속에서 적용해서 승리하는 은혜광성의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광야에 훈련장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이 훈련받은 것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지만은 그 훈련 속에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고 그 훈련을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은 것들을 내가 기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억하면서 승리하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바라고, 그리고 마귀가 항상 노리고 있음을 내가 기억해내서 마귀의 유혹 속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는 은혜광성의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은혜광성의 우리 믿음의 식구들 2021년도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신 그 말씀 영적 저장고에 저장해 두고 알고 기억하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성령 충만을 입고 그 성령 충만을 가지고 승리했듯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의 훈련장에 내가 있음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인 생각 속에 빠져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 자가 아니라 그 훈련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기억하고 우리는 승리하는 자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귀가 노리고 있음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어떻게 마귀의 세력을 이기셨는지 기억하여서 한 사람 한 사람 2021년도에는 다 마귀의 유혹에서부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을 입어 승리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훈련받아 승리합시다. 그리하셔서 알고 기억하여 승리하시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은 새 예루살렘 같은 교회로서 강림하는 교회, 함께하는 교회, 씻음받는 교회입니다. 이것을 위하여서 올 1년 동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저희들이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저녁 예배 시간에 행사들을 참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저희들 헌신 예배도 하고 특별히 1월 달에는 은퇴 예배도 저희들이 진행하는데 원래 지난주 저녁 예배 시간은 은퇴 예배를 계획을 했습니다. 하지만 성전에 모이지를 못해서 그래도 은퇴는 정말 하나님이 사명 주셔서 은퇴할 때까지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했는데 그냥 뭐 비대면으로 은퇴식 하는 건 아니다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성전에 모여서 예배 드릴 때까지 은퇴 예배도 연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행사하지 못하는 것 이해해 주시고 우리가 성전에서 모이게 되면은 이제 그런 행사들을 그냥 몰아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양해도 해주시고 하루속히 저희들이 성전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녁 예배 시간에 이 같은 행사를 진행하지 못하는 것 이해해 주시고 성전에 모일 때까지 정말 여러분들 고대하시면서 성전 모임을 사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에 성전에서 모여서 예배를 못 드리니까 교회들마다 뭐 영상으로 예배 드릴 때 운동하면서 예배 드리지 말아라. 주보에다 그렇게 쓴다라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예배 드릴 때 홈트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야 대단하다. 근데 그렇게 주보 광고를 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도 이제 성전에 나오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니까 운동하면서 예배 드리고 어떤 분들은 예배 드리는데 설교만 끝나면 또 다른 거 본다라는 거예요. 예배는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가 예배지 찬양만이 예배가 아니고 설교만이 예배도 아니고 기도만이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 이렇게 광고한다라는 걸 보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시나 저도 조금은 궁금함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예배는 드리지 못하지만 내 믿음은 하나님이 다 보시는 줄 믿습니다. 비록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에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는 거룩하게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는 확신 속에서 예배를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성전에 모일 때까지 잘 준비하셔서 또 기쁨으로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일에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전 건축 광고입니다. 저희들 이번 주간에는 옥탑 2층 형틀 설치 및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화요일 날 진행하고 나머지 지하 4층부터 지상 6층까지 모든 작업들을 진행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또 외부 석재 작업도 하고 내부에서 본당 및 여러 교실들 인테리어 작업들을 진행합니다. 지하층은 웬만한 공간들을 다 이제는 저희가 분류가 되고 나눠지고 해서
지하는 많이 완성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기대하시고 이제 저희가 4월 말을 준공검사 맞는 기간으로 정해놨습니다. 생각해보면은 준공검사 4월 말이 이제는 석 달 조금 더 남아있지 않습니다. 한편으로 3개월 안에 모든 걸 끝낼까 염려도 되면서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셔서 우리 성전 건축은 4월 말까지 준공검사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 자꾸 4월 말까지 준공검사를 받아야 되나 궁금하실 분들 계시지만 우리가 성전 부지를 매입할 때 교회 용도로 쓰기 때문에 저희들은 취득세 감면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법은 3년 안에 그 용도로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 교회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지를 매입한 다음에는 3년 안에 성전을 건축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바꾸면 저희가 4월 말까지는 그래서 준공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취득세 면제받은 것을 우리가 다시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이 액수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셔서 4월 말까지는 준공검사 받을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지하 4층부터 지상 6층까지 모든 공사를 한꺼번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투입돼서 성전을 건축하니까 안전사고 한 건도 일어나지 않도록 또 많은 사람이 모이면 코로나19 위협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19로부터도 지켜달라.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정말 성전 건축이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로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학교 겨울 성경학급 및 수련회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유년부부터 초등부는 오늘로 마쳤고 중고등부가 2월 달에 진행이 됩니다. 더 나아가서 청년부도 청년 1부, 2부가 연합하여서 동계수련회 2월 4일부터 6일까지 진행합니다. 우리 이유재 목사님 오셔서 강사로 또 강의해 주시는데 우리 청년들도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저희가 예배당에 모이는 것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진행하는데 온라인 성경학교 수련회가 은혜 중에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표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동부 152구역 오상수 권사님의 여러분들이 감사의 예물과 1,000번째 예물, 11주 예물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믿음 주시니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저녁 예배 시간 주님께서 귀한 말씀 전해주셨사오니 진정으로 성령 충만함을 입고 광야에서 훈련을 잘 받고 마귀가 항상 우리를 노리고 있음을 알아서 기억하여 이 마귀의 시험을 이겨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은혜광성교회를 복되게 해주시니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2021년도 우리 은혜광성교회 새 예루살렘 같은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아름다운 성전, 은혜롭게 입당하는 축복까지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성전을 건축할 때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저희들 이번 주간의 마지막 옥탑층 2층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좋은 날 주셔서 모든 시멘트 타설 공사가 잘 맞춰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하 4층부터 지상 6층까지 모든 작업이 한 시간에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안전사고 한 건도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또 코로나19로부터 지켜주시고 민원도 발생되지 않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일을 진행하는 우리 건축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위원들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결정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비록 성전에 모이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교회 학교, 중고등부 또 청년들이 동계 수련회를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주님이 함께해 주셔서 이 온라인으로 하는 수련회를 통하여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은혜로운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코로나19가 횡행하는 이 시대 하나님 주신 사명을 깨달아 한국 교회를 앞서 나가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비난을 뒤로하고 모든 것에 앞서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래서 세상을 구원하는 능력의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우리 교회 선교의 사명을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국내의 모든 선교지마다 하나님이 함께 주셔서 복음이 더욱더 확장되는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직까지도 저희들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셔서 모든 성도님들 비록 각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고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차고 넘치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 1,000번지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 11주의 예물과 물질 전도대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속에 주님이 만배로 갚아주시는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알고 기억하여 승리할 것을 다짐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